오늘 설교는 참 설교하기가 힘든 주제입니다. It's an issue of pride. 교만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주제가 왜 힘드냐면 Who needs to hear this kind of message? 이런 메시지, the message of pride, 이 교만에 관한 메시지를 대체 누가 들어야 되는가? 당연히 교만한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이 이런 주제의 설교를 듣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it's frustrating.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오늘 설교는 나에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겠구나. 나는 별로 들을 필요가 없겠는데 because I'm not proud. 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설교를 그래도 해야 되나 아니면 설교를 말아야 되나 고민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서제스트를 하고 설교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꽤 교만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아마 내가 이 성전 안에서는 Maybe I'm the most arrogant person in this room. 내가 이 성전 안에서는 최고로 오만한 자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설교를 들으신다면 어떤 사람들보다 이 설교는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될 거고 또 설교를 듣다 보면 자신이 몰랐던 오만하고 교만한 부분이 발견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오늘 설교는 나를 위한 설교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고 마음에 이렇게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많은 죄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더니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거는 이제 교만인 겁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교만한 눈, 교만한 입, 교만한 태도, 교만한 행동 이런 겁니다. 잠언 16장 5절에도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뭐를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God hates pride. 하나님은 이 교만을 정말로 미워하시는 겁니다. 시편 31편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 싫어하신다는. 자,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을 싫어하실까? 교만이란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을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냐면 교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인생은 나 때문에 사는 거야. 이런 태도가 있거든요. 교만한 사람의 마인드에는 머릿속에는 그런 의식이 깊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나 때문에 돌아가는 거야. 나 없으면 이 공동체 안 될걸? 내가 헌금 안 내면 이 교회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나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좀 힘들 텐데.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에겐 이런 의식이 다분히 있습니다. 항상 자기가 먼저여야 되고 그리고 항상 자기가 최고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늘 이런 마음이 있어. 너는 나 때문에 사는 거야. 너는 나 잘 만나서 이만큼 사는 거야. 이런 의식이 있거든요. 그런 의식이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으니까 자기 분수도 모르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 분수라는 게 뭐냐면 인간은 피조물이다라는 게 이게 자기 분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수를 모르니까, 자기가 피조물이란 존재라는 그거를 모르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부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간혹 보면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오만방자하게 취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들어가서 봤더니 한국의 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여자 창업주가 이 남자 직원들이 실적이 안 좋다고 엎드려 뻗쳐시키고 남자 직원들을 막 가혹하게 매질시키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좀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그런 회사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많은 회사 안에서 높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는 일들을 좀 보게 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이긴 하지만 아주 짧게 최근에 일어난 회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인력 파견 업체에서 벌어진 상습적인 체벌과 폭언. 지난 5월 KBS의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정부의 특별 근로감독 결과 이런 가혹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무실에서 기합을 받는 직원들. 자격증을 따라고 강요한 뒤 시험에 떨어진 직원들을 불러 체벌을 한 겁니다. 이 다음에 너희 결혼해서 애들도 책임져서 폭언과 체벌을 한 사람은 대형 인력 파견 업체 더 K텍의 창업주이자 고문 이모 씨. 정말 오만하고 교만하고 배는 게 없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대체 왜 그럴까?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그거는 그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거든. 하나님을 알면 절대 그런 행동할 수 없거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잔인하고 남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단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왜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사탄이 됐겠습니까? 그거는 교만 때문이거든. 교만하니까 감히 하나님과 맞서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이렇게 하나님까지 대적할 정도로 배는 게 없어집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뛰어난 천사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는 모든 천사들의 우두머리로 아침의 아들 계명성, 즉 루시퍼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가히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해져서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그 욕망, 곧 교만이 점점 솟아올라서 피조물에 머물러 있길 원치 않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까불다가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이란 게 이렇게 위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보면 사탄의 거짓된 유혹에 빠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두려워서 그걸 못 따먹게 하기 위해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 자꾸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니까 하와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오히려 생겨버린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이거 다 먹으라고 그러셔놓고 저것만은 안 된다고 그러셨구나. 내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걸 못 먹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이건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려는 동기보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과 비교보자. 하나님과 한번 내가 비교가 되는 그런 존재가 한번 돼보자.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아 마음이 예수님처럼 되는데 내가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을 받아들이면
사탄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음이 사탄과 같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자꾸 심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았다고 생각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교만한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언제 교만이라는 병이 찾아오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떤 자리에 딱 올라가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 있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변한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주위에 꽤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거나 맨날 무명의 가수였는데 어느 날 자기가 부른 노래가 히트를 치는 바람에 인기인이 됐다거나 아니면 졸지에 부자가 된 경우에 그런 현상이 참 많습니다. 자기는 교만한 줄 몰라. 근데 주위의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쯤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반드시 떨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성공을 했어도 겸손함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아서 사람들로부터 존영과 존경을 받을 텐데 이 땅의 높은 자리는 어느 자리든지 오래 가는 법이 없음을 조금만 일찍 깨달았다면, 이 세상의 모든 소유가 잠깐인 걸 조금만 일찍 깨달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 교만의 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가 어느 순간에 부러져서 패망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우는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암이 들어가서 내 안에서 영적인 암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안에 사랑도 만족감도 기본적인 상식마저도 그 암이 다 갉아먹어서 교만한 사람에겐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란 게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Pride destroys. 내가 교만이 있으면 다 파괴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교만이 위험한가? 왜 교만이 위험한가? 첫 번째는 모든 죄악이 교만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교만은 참 위험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프랭클린은 사람의 성품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교만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왜 교만이 위험하냐면 모든 죄악의 근원이 교만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위험하고, 두 번째는 교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 때문에 이게 참 위험하고 무서운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게 굴었다가 정신병에 걸려서 7년 동안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살았거든요. 두로 왕도 갑자기 자기가 얻게 된 권력과 부유함과 문화적 어떤 축복으로 인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고 교만하게 굴다가 완전히 멸망당했거든요. 거대했던 애굽이라든지 꽤 잘 나갔던 모압 같은 나라도 교만했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헤롯 왕도 교만에 빠졌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굴었다가 황충이 먹어서 죽게 하셨거든. 하나님이라고 떠들었는데 내려와서 벌레가 딱 물었는데 조그만 벌레에 맞아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왕이 되고는 교만해져서 망령된 짓만 일삼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어떤 시대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치신다, 그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과 나는 적대 관계가 되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는데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그만큼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교만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28장 1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 도성을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란 방탕에 빠진 에브라임 백성들, 즉 사마리아인들을 가리킵니다.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풍성해진 이 물질적인 여건만 믿고 지나치게 교만해져서 선지자들조차도 포도주에 쩔었다라고 말할 만큼 주색 잡기에 여념이 없었기에 그들에겐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 이사야서 28장 2절 3절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여기서 강하고 힘 있는 것이란 건 어디를 가리키냐면 아수르, 이 아시리아를 가리킵니다.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교만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풍과 같은 심판을 받아 발에 밝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4절에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잠시 누렸던 사마리아 도성의 영화는 강한 적들에 의해 신속하게 삼키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한 대로 사마리아의 비옥함과 아름다움은 아스리아라는 나라의 식욕을 돋구는 자극제가 돼서 결국 3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붕괴가 됐죠. 5절에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두 면류관이 대조가 됩니다. 교만한 면류관 그리고 영화로운 면류관. 결국 교만한 면류관인 사마리아 도성은 패망하게 되고 겸손히 하나님만 신뢰했던 백성들은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게 됐거든. 그러니까 교만이란 게 이렇게 위험한 거고 겸손이란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그런데 안타깝게 이 교만과 타락과 방탕은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에도 똑같이 만연이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남유다의 지도자적인 두 계층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얼마나 술에 취했는지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옆으로 이 크랩처럼 개처럼 걸음질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속에 있는 것들 마시고 취한 모든 것들을 다 토하기까지 했다라는 것. 7절 8절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런 상태였으니까 일반적인 백성들은 어느 상태였는지 여러분들이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런 교만함과 부패에 빠져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런 말씀은 젖된 아기들이나 가르치라고 조롱할 정도로 영적인 상태가 그만큼 심하게 타락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 교만에 빠져서 이제는 막 배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간절히 전하는데 우습게 보고 조롱하며 그따위 얘기는 지금 막 젖이나 뗀 애들에게 가서 얘기나 하지 우리한테는 하지 마. 우린 듣지도 않으니까. 결국 이런 교만의 대가로 이 나라는 아수르에게 삼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거. 그렇다면 이 교만이란 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분이시거든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크신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지구도 별 중에 하나거든요. 조그만 하나의 별이야. 그런데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의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면 그 큰 별들이 우리가 1조 그러면 너무너무 큰 거잖아요. 내 재산이 1조 원이다 그러면 정말 부자거든요.
그런데 1조 원이 아니라 1조 달러가 있다 그러면 한국 1조 원의 1300배, 거의 1400배가 되는 거니까 1조 그러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떠 있는 별의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냐면 1조가 아니라 6만 2500조가 됩니다. 6만 조도 한 6만 2500조의 별이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런 위대하고 큰 우주를 만들어 놓으셨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고 대단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작은 별인 지구에 사는 나, 아무리 좋은 망원경을 갖고 살펴본들 그 높은 하늘에서 나 같은 한 존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달바를 알지 못하는 양과 같은 존재, 지극히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너질 때 보면 순간이거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갑자기 쓰러진 사람들, 다 멀쩡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존재임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한 사람,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오만하게 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참다 못해 이렇게까지 소리를 쳤거든요. 1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간절히 토하듯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자꾸 얘기하지 말라니까 가서 애들한테나 얘기해. 그런 거 우리한테 하지 마. 하도 외면하니까, 하도 오만하게 구니까 이 오만한 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거든. 여러분, 말씀이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떠나면 사람은 오만해집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사람은 반드시 교만에 빠지거든. 그러므로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He's the greatest example of humility in His history. 역사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 최고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예수님의 33년이라는 된 그 일생을 보면 그냥 겸손으로만 일관하셨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냥 일생이 온유하게 겸손하게 사신 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장소마저도 외양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누일 데가 없어 말구 위에 누이시고 주위에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가축들, 소, 양 이런 동물들만 있는 곳에서 참으로 비천하게 아주 검소하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 장소는 십자가에서 아주 그냥 벗겨진 몸으로 거기에 못에 박힌 채 축 처져 있는 바로 그 모습, 고난당한 종의 바로 그 모습, 지극히 연약한 모습. 그러나 그 모습은 A life of humble service, 평생 동안 겸손히 섬기셨던 그 모습이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 지금 하늘의 영광을 다 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가장 미천한 곳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직업도 몫으로 그 당시 직업 중에 가장 낮은 직업을 갖고
그리고 죄인의 친구로, 세리의 친구로,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로 가장 낮아진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다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은 연약한 모습으로 쓰러진 것 같지만 그 모습은 진정으로 겸손한 모습이시다라는 것. 이것보다 더 겸손한 모습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거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3장에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 계속 주님이 말씀하신 메시지거든. 겸손해라. 낮아져라. 낮아지면 내가 높여주리라. 늘 말씀하신 것. 자, 겸손이란 게 대체 무엇일까? 겸손이란 자기를 막 깎아내리는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자신을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며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하고는 겸손은 차원이 다릅니다. 겸손이란 맨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자신 없어 하고 자기는 벌레 같은 존재 이렇게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그게 겸손이 아니거든.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스스로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것. 그런데 그건 힘이 없어서가 아니야.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남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거거든.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 바로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자꾸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장애우들, 가난해진 사람들,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자세로 임할 때 자신에 대한 집착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마음으로 자꾸 봉사하면 교만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교만이란 거는 내가 이기심 때문에 생겨나는 거고, 겸손이란 거는 이타심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일생을 겸손했더니 당신이 하신 말씀처럼 낮아질 대로 낮아지니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있게 하시고 그분 앞에서 다 무릎 꿇게 하시는, 이렇게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히 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으니까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화내지 않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수도원에 있던 수도사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기독교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성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사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사람이 쓰러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 없거든. 하나님이 등 돌리시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단 하루도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으니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으로 사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실 거고 남은 일생 동안 행복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